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본 환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동물은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그 아들들을 동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가운데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내 암송아지라고 말했습니다. 스바냐 3장 3절에는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74편 19절에는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맷 비둘기와 가난한 자들을 대비하면서 바로 맷 비둘기가 가난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말씀하셨지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들을 가리켜 곡식을 밟아 떠는 소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장로들을 가리켜 똑같이 소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했습니다. 소와 관련된 동물법이 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결론을 냅니다. 소와 관련된 동물법인데 그것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이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레위기의 동물법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또 사람을 위한 법인 것입니다. 동물법의 핵심은 접촉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못한 동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은 정하고 또 어떤 동물은 부정합니다. 정한 동물과는 접촉할 수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동물과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동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그들의 신과 문화를 따르고 섬기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다, 접촉한다 하는 것은 그것과 연합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고 분리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부정한 동물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지요.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하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에서 보았던 그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무할례자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들도 유대인들과 연합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둘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언약 안에 있던 자들과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 둘을 한 언약 아래 속한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폐기하거나 무효화시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주어졌던 그 율법의 실체를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동물법과 음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나 장어구이를 맛있게 먹어도 됩니다. 쥐가 그릇에 죽었다고 해서 그 그릇을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세속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과 탐욕과 질투와 비방을 멀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동물법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밭을 갈 때에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에 메워서 갈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는 정한 동물이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사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한 멍에를 맬 수 없다, 즉 연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나귀가 함께 밭 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죄인과 어깨동무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막아야 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자리에 앉으며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말한 부정한 짐승들을 마음껏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이방인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잡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우리의 친구도 이웃도 직장 동료도 우리와 하나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시면 부정하고 속된 것들도 깨끗하여집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정하다 하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